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장학위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장학위원회와 그리고 함께 그 헌신 나도 함께 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마음과 시간을 들여 섬겨주신 장학위원회 여러분들께, 그리고 강진읍교회 장학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위원회의 사역은 어찌 보면 좀 1년에 2번 있는 어떤 행사와 같은 느낌, 그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과 같은 느낌,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고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멀리 보는, 저 멀리 미래를 바라는 사역입니다. 당장의 열매보다 하나님의 때에 맺히게 될 미래의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한 학생 그리고 청년 한 명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하고 그 걸음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맡은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힘을 합해 그 사명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장학위원회의 헌신과 수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다리는 신앙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또 지금은 교회의 여름 사역이 한창인 시기입니다. 유치부와 중고등부의 여름 사역은 끝났을까요? 준비하고 있을까요? 끝났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 다른 부서들의 사역이 이어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이라고 하는 것 참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그 힘을 얻는 본문 길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수사적인 무언가 단어로 보면 진짜 수사하는 것 같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이 있이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정말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잊었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상황과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전능자입니다. 인간처럼 피곤하거나 지치는 일이 전혀 없으시며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여 인간의 측량을 넘어섭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절망한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붙들 때에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현실을 넘어 작은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과 삶에 지치면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크시고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읽어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지친 자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피곤한 자, 여기 나오는 피곤한 자는 육체적, 정신적 또 영적으로 지친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무능한 자, 힘이 전혀 없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가진 모든 힘,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한 자일 때, 무능한 자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어. 끝이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 끝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채워질 때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바닥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또 우리 개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의 일들, 그리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나 장학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그 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는 누적되고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식어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께만 의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소년 그리고 장정, 이 소년과 장정은 힘과 에너지가 충만한 시기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건강한 사람도 결국 지치게 됩니다. 제가 엄청 건강하게 생겼죠? 요즘 좀 왜소해졌습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거 풀어야 되는데, 네, 한번 얼굴 핏이라고 얘기해봤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건강한 사람도 결국 지치게 됩니다. 육체적 힘뿐만이 아니라 의지력과 정신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에도 한계가 내비쳐 보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 바로 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이 좋다, 강한 게 좋다, 센 게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뒤집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 없이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교회를 떠받드는 인력, 풍부하고 또 조직이 잘 갖춰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치게 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기다리는 자로 부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힘을,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함께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 히브리어 카와라고 하는데 단순히 가만히 있는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는 적극적이고 기대에 찬 기다림입니다. 마치 줄을 팽팽하게 당겨놓듯 하나님의 때를 향해 긴장감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새 힘, 이 새 힘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하고 새로운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바뀌면서 다가오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어지는 힘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높이 날아오르며 시야를 넓히게 합니다. 이는 바람을 타고 멀리 나아가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고 상승하는 기류를 이용해서 그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얻은 사람은 어려움 중에서도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어려움 위를 가로막고 있는 한계의 벽 그 위로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장학사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생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 이 일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야, 저 학생 장학금 주기 참 잘했다 라고 하며 박수칠 만한 어떠한 결과물도 바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사역은 결과를 당장 확인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계속 날아오르는 믿음의 길이 됩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넓은 시야로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을 조금씩 더 우리 눈에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회복, 가족의 변화, 관계의 회복, 그리고 기도의 응답 등.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지고 그 기다림이 길어지어 지치고 힘들수록 마음은 더욱더 약해지고 끈기는 끊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다림은 전혀 헛되지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소한 한 걸음 이어갈 때에,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기다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은 기쁨이지만 또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데 라고 할지라도 지금 거의 한 달 못되게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죠. 광고를 통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피로가 쌓일 때 우리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서 숨을 고르고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의 사역, 우리의 기도는 지치지 않고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역은 매우 길고 긴 기다림의 사역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요, 이를 위해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기다림의 공통점은 새로운 힘과 새로운 관점에 있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의 기대면 쉽게 지쳐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상황을 넘어서는 힘과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가 폭풍 위를 날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닌 폭풍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그 위를 날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단순한 우리의 체력의 회복, 육체적인 회복, 그리고 잠시의 위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와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다시 세우고 흐려져 있던 그 시야를 맑게 해주며 주저앉았던 발걸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은 현실을 회피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 한가운데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힘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새 힘, 바람과 폭풍을 타고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의 날갯짓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은 사람은 상황이 여전히 거칠고 현실은,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이기고 올라서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결국 그분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는 우리 장학위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바로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다림,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는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기다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은 이유이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지쳐 있다면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때는 결코 늦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시다. 그 기다림 중에 주시는 새 힘으로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의
심령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힘이 남은 여름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위에서 함께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립니다. 기다림 중에 주시는 새 힘으로 날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다림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